전도주일 첫 번째 큰 잔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오늘 안식일에 바리새인 집 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몇 가지 일들이 일어났는데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그 몇 가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자, 그 몇 가지 일어난 일들을 보면 첫 번째는 수종병 든 환자가 예수님에게 왔다고 합니다. 그날은 안식일이라서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병자조차도 고쳐서는 안 되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율법이 정해놓은 날이죠. 그런데 이 수종병이라는 것은 어떤 병이냐면은 혈액 중에 액체 성분이 신체 특정 부위에 차 몸이 붓는 현상을 말한다는 겁니다. 환자는 끝없는 갈증에 시달리는데 물을 마시며 더욱 목이 말라 증세가 심해지는 병이 수종병이라고 합니다. 본문은 수종병 환자가 어떻게 예수님께 왔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는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일부러 그 수종병 환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놨는지, 아니면 이 환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직접 찾아왔는지 성경은 거기까지는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환자를 바라보는 시선은 대단히 다르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환자를 바라보는 시선은 뭐냐면, 과연 이 젊은 예수가 오늘 안식일인데 이 환자를 보고 고쳐줄 것인가 말 것인가, 율법을 어길 것인가 안 어길 것인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수중병 환자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수중병 환자를 바라볼 때 자비와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다르죠.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수중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율법에 저촉이 되더라도 이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오실 때 나의 시선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떤 시선이냐에 따라서 대단히 그 결과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 오늘 담임사관이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리라, 이렇게 보지 마시고, 오늘도 목소리는 코맹맹 소리가 나지만 열심히 하시는구나, 자비와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강사무엘 청년이 찬양 인도하는데 저는 요 앞에 앉아 있었지만은 찬양 인도하는 건 엄청 마음이 불편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소리도 잘 안 들리고 찬양도 어려운 거 고르고 도대체 왜 저렇게 인도를 하는지 답답해서 미칠 뻔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라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떤 정교님은 저한테 그래요. 사관님, 어제 저는 강사무엘 군이 찬양 인도한테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지 너무나 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마음이 바른 사람은 은혜를 받고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은 은혜를 못 받는구나. 오늘 여러분 중에서도 은혜를 받는 분은 알아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비와 긍휼로 수중병든 환자를 바라본 거예요. 우리는 서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면 성도님들의 실수도 보이고 부족한 점도 보이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저분을 행복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교회에 와서 외롭지 아니하고 오늘 교회에 와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게 할까. 이러한 눈으로 바라볼 때 한 분 한 분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 잔치에 온 사람들을 보니까 상석에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상석에 서로 눈치도 보고 누가 어디에 앉는가 긴장감도 있고,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서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아야 된다.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을 쭉 보니까, 바리새인이 초청한 사람들 보니까 그의 친구들과 부한자들, 뭔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초청한 것을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앞으로 잔치에 초청할 것 같으면 너희의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기보다는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장애를 가진 자들을 초청해라. 그 이유는 너희의 친구와 부한 자들과 너희의 이웃들을 초청했을 때 그들이 다시 너희를 초청해서 같은 잔치로 베풀고 같은 잔치로 대접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갚을 수 없는 사람들, 내가 사랑을 주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간에게는 항상 이 대가를 바라는 심리가 있거든요. 대가를 바라요. 그 대가대로 나에게 내가 기대한 대가대로 오지 않으면 거기서 좋은 일을 해놓고도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뭔가 내가 도와줬어요, 좋은 마음으로. 그런데 대가가 내가 기대한 대가가 아니에요. 그러면 서운한 마음이 드네요. 그런 거 그게 아니라 그분이 아무런 나에게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러면 나의 상급이 하늘에 쌓여져 있구나,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 나를 위해 보물을 쌓아두면 다 다른 사람들이 가져간다는 거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저는 우리 안정문의 성도님들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구세군 성도님들은 정말 하늘의 보물을 많이 쌓아두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자선남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고생해도 거기에 대한 대가를 우리는 기대하지 않아요. 내가 봉사한 것으로 기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일일이 기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다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큰 소리로 말하는 거죠.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실 때 유대인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에 있구나 라는 것을 아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잔치, 구원의 잔치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천국의 잔치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초청장을 이미 보내서 그들에게 초청이 이미 접수가 됐어요. 그런데 막상 잔칫날 다시 종들을 보내서 자, 모든 잔치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십시오 라고 하니까 당황스럽게도 그 잔치에 못 가겠다고 말하는 거죠. 나는 밭을 사서 지금 못 갑니다. 소 5겨리를 사서 지금 못 갑니다. 결혼해야 되기 때문에 못 갑니다. 그러면서 양해를 구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excuse me, 미안합니다만 내가 신뢰합니다만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언뜻 보면은 대단히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이유들이잖아요. 밭을 샀기 때문에 밭을 둘러봐야 됩니다. 소를 샀기 때문에 소를 지켜봐야 됩니다. 나는 오늘 결혼해야 됩니다. 대단히 합리적인 이유들이죠. 그러나 그 이면에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천국의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거죠. 천국의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은 항상 핑계가 나옵니다. 여러분, excuse라고 하는 영어의 단어의 뜻은 그냥 신뢰합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거기에 보면 핑계, 딴짓거리 이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자꾸만 이해를 구하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밭이나 소나 혼인 같은 건 농경사인 유대인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일들이라는 거죠. 중요한 일들이라는 걸 인정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왜 이런 스토리를 비유로 말씀하시냐면은 천국과 비교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본문에서 큰 잔치라고 했지만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천국의 잔치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묻습니다. 여러분은 천국과 비교될 수 있는, 천국의 중요성과 동등하게 여길 수 있는 그 무엇이 혹시 있습니까? 나는 이것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을, 이것 때문에 천국의 문제를 잠시 밀어놓겠습니다. 내 고려사항에서, 내 인생에서 천국의 문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걸 묻는 거예요. 여러분, 밭을 샀다고 나옵니다. 밭을 사면 우리 성도님들은 기본적으로 다 알아보지 않을까요? 이 밭의 크기가, 등기가, 토질이 어떨까? 서울에서 하다못해 우리가 집을 사거나 땅을 산다고 할 때 우리 성도님들, 과연 이 지역이 개발될 것인가, 땅값이 올라갈 것인가, 여러분 사기 전에 수십 가지를 전문가를 통해서 다 알아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오늘 이분은 말하는 거죠. 나는 밭을 사서 못 갑니다. 핑계죠. 소를 살 때는 어떻습니까? 그 소의 건강함과 힘과 체격과 이 소가 과연 농사를 잘 칠 수 있는가 다 알아본 다음에 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그날 소를 테스트해야 될까요? 이미 다 끝난 일 아니겠습니까? 결혼도 그렇습니다. 이미 이 큰 잔치를 한다고 이미 오래전에 통보가 됐는데 왜 하필 그날 결혼식 날짜를 잡아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Excuse me. 나는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여기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은 영혼의 문제의 심각성과 진지함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래요, 중요하죠. 집도 중요하고 재산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인간관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다. 그러나 그런 중요함 속에서도 가장 우선되는 중요함은 프라이어티, 가장 퍼스트 프라이, 가장 우선적인 중요성은 뭐냐면 천국의 문제라는 거죠. 천국의 문제. 왜냐하면 천국 잔치는 세상 잔치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장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그러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했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자, 여러분, 오기를 싫어하거늘. 여러분, 교회 오자고 하면 싫어하죠. 우리 가족들도 보면은 여행도 같이 가요. 영화관도 같이 가요. 식당도 맛있는 데 같이 가요. 쇼핑도 같이 해요. 잠도 같이 자요. 그런데 교회 오자고 하면 싫다고 그래요. 다른 데 같이 가는 건 다 좋다고 그래요. 근데 교회 오는 것만 싫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교회 오면 재미가 없대요. 교회 오면 지루하대요. 그건 아니죠. 영적인 문제라 그래요. 영적인 문제는 세상의 잔치,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과는 다르거든요. 세상에 속한 영혼들은 세상 잔치는 익숙합니다.
육체적 만족을 채워주는 잔치는 더 즐겁고 재밌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다른 약속, 다른 파티, 다른 일을 빼먹는 걸 엄청 중요하게 여기죠. 그러나 천국의 문제는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합시다. 천국 잔치는 영혼의 만족을 채워주는 잔치고 무엇보다도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자들만 참석하는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바알 신앙에 빠져있던 현세적 복과 즐거움과 쾌락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천국 잔치에 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천국 언제 할지 모르는데, 보이지도 않는데, 진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지금 내게 천국이 없다고 해도 불편한 게 없는데, 그래서 오기를 싫어하는 거죠. 결국은 세상의 잔치는 그 호스트가 누구냐 하면 사탄입니다. 세상의 잔치의 호스트, 세상의 잔치를 배설하고 주관하는 것은, 그 잔치에서 그 영혼들을 노예로 삼는 것은 사탄입니다. 그러나 천국 잔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 잔치는 하나님의 자녀가 함께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둡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죠. 부자에 대해서 성경은 이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 기록을 할까? 이 사람의 집에 대해서 기록을 할까? 경제력이 얼마나 많은가 기록하려고 해도 너무나 막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베풀었다.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얼마나 부자겠어요. 근데 그 부잣집 대문 밖에는 누가 있었죠? 나사로가 있었죠. 자, 여러분, 저는 그것도 그냥 나사로가 아니라 거지 나사로, 그냥 거지가 아니라 병들은 거지 나사로.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우리 찬양대 선택하십시오. 드디어 선택의 시간이 왔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나사로가 되고 싶습니까? 부자 되고 싶습니까? 네. 부자가 되고 싶으시면 그 뒤에 결론을 다 아실 텐데, 결국은 부자는 물 한 모금이 필요해가지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서 내 혀를 좀 식혀주십시오. 그래도 부자가 좋다고요? 어떻게 하면 좋아? 나사로는 싫어요? 다 싫대. 어떻게? 자, 그러면 이쪽은 싫대. 나사로. 이쪽은 부자가 될래요? 나사로가 될래요? 부자. 자, 이쪽은 부자가 될래요? 나사로가 될래요? 아버지, 이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는 우리 악대에게 기대를 걸겠어. 부자가 될래요? 나사로가 될래요? 부자. 할렐루야. 네, 다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냥 부자가 아니라 천국의 부자. 할렐루야. 천국의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부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수십억, 수조원, 수천억 원이 있어도 내가 가져갈 수가 없어요. 이 땅의 부자는 그 부자의 최후처럼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 잔치에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천국의 부자는 나사로와 같이 비록 이 땅에서는 힘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위로를 받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천국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까 그렇게 대답한 거죠? 할렐루야. 이제 좀 위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신앙으로 십자가 보혈의 죄사함과 구원의 감격을 체험한 성도는 천국 잔치를 사모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감격과 은혜를 체험하고
천국잔치의 감동으로 고백되어진 찬양이 438장입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쯤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여러분, 내 영혼이 중한제쯤을 벗고 보니까 진짜 천국이 보이는 거죠.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문제라는 거죠.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과 형편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 모신 곳, 나와 함께 주님이 함께하는 그곳이 어디나 하늘나라이다. 저는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아까 교수님 찬양하는 것처럼 가장 멋있는 목소리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까.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찬양대만 3절 찬양대만. 같이 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저는 우리 지휘자님이 지휘를 잘해서 찬양대가 잘하는 줄 알았더니 원래부터 잘하시는군요. 물론지. 천국잔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오류를 범치 맙시다. 그 무엇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누구 때문에 주님의 초청에 거부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는 언제라도 주님이 나를 초청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 잔치에 가기를 원합니다.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초청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사사분기 1년에 4번을 전도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전도에 대한 설교 한번, 5월 달 성령 강림 주일 때 설교 한번, 9월에 전도 설교, 11월에 전도 설교, 4번을 제가 이제 전도 설교를 할 텐데, 제가 우리 아현영문에 와서 전도에 대해서 막 강조하고 설교한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올해에 우리가 4번의 전도를 강조하느냐? 그것은 우리 아현영문이 좀 더 사명 중심의 교회로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그럼 언제까지 전도하느냐? 왜 전도하느냐 하면 천국은 채워지고 지옥은 텅 빌 때까지 우리는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천국은 더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들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채워지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열매들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지옥은 그럴수록 텅텅 비어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아현영문이 천국잔치가 벌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 임재하고 왕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주시고 성령께서 이곳에 오는 모든 영혼들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들로 살아나는 살려내는 영적 기쁨과 감동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종들이 초청되었던 사람들이 가서 그 사람들이 나오지 못한다고 하는 보고를 주인에게 했을 때 주인은 노하였습니다. 여러분, 잔치를 벌려놨는데 초청을 했는데 올 줄로 알았는데 당일날 못 온다고 할 때 너무너무 서운합니다. 지난 1월 14일 날 저희 딸이 여기서 결혼식을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많이 와주셔가지고 너무너무 마음이 그때처럼 감사하고 행복한 경험이 제 인생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잔치를 벌려놨을 때 손님들이 이렇게 많이 온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이구나. 이제 4월 8일 날 이소로 형제와 신예람 자매가 결혼식을 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잔치를 벌려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니 사람들을 초청하기 위하여 잔치를 벌려놨는데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나오는 거죠. 너무너무 서운한 거예요.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들을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여러분, 유대인의 관습에서 볼 때에는 안식일의 식사 자리에 이 수중병 환자라든가 가난한 자들이라든가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은 올 수가 없는 자리예요. 자격이 없는 자들이죠. 그러나 주인은 그들을 데려와서 내 집을 채워라.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차별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런 은혜로운 초대가 없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공로와 수고와 노력으로 어떻게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생일잔치, 누구 어떤 결혼식이라든가 여러 잔치의 초대를 받으셨겠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았던 인생 최대의, 이 세상의 모든 지상 최대의 초청은 바로 우리 주님의 초청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오라, 내게 오라. 그래서 이것이 은혜인 거죠. 우리 교회가 목요일마다 지금 3월 달까지 전도 특공대를 조직해서 이렇게 훈련을 해왔습니다. 오늘 우리 조동재 형제는 귀신 잡는 해병대라고 그래요. 귀신 잡는 해병대. 너무 멋있잖아요. 저는 잡은 귀신 놔주는 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놔주지 않으면 해병대가 잡을 귀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들이 잡으면 우리는 놔주고 잡으면 놔주고 해야 저들도 먹고 살죠. 다 상무부터. 이거 방위병에 특급 비밀이었는데 또 알렸네. 여러분, 이거는 군사기밀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말하면 안 돼요. 자격이 없는 자들, 전도 특공대를 조직해서 이제 어제도 여러분 제가 저쪽 예트란 쪽으로 가다 보니까 서현교에서 나와가지고 막 커피인가 뭐 이런 거 놓고 전도진화를 전도하고 있더라고요. 야, 벌써 저기는 전도를 나왔구나. 이제 우리 교회 전도 특공대도 4월부터 지금 나가려고 3월 달 동안 전도 훈련을 열심히 받았습니다. 우리 신영한 성도님이 우등생입니다. 하여튼 나가서 전도하는 거야. 이제 내 집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이러한 일이 우리 아현영문의 사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교회의 변화라는 것은 4M으로 변하는데 미션 처치, 미니스트리 처치, 메인테넌스 처치, 뮤지엄 처치로 변합니다.
우리 아현 영문이 처음 개척이 돼가지고 막 부흥할 때 미션 처치예요. 사명 중심이에요. 사명감,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사명감에 불타오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은 조직이 갖춰져요. 영화부,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 장년부, 또 청교님들, 단장님들, 부교님들이 다 있어요. 이렇게 조직이 딱 갖춰지면 미니스트리 처치가 돼요. 이제 행정적인 일들이 많아지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행정적인 일들이 많아지면 안 돼요. 그냥 사명이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다 하면은 거기에 딱 집중해서 행동으로 나가야지.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그걸 왜 해야 됩니까? 재정이 얼마나 듭니까? 누가 해야 됩니까? 그 절차가 뭡니까? 자꾸 이게 행정적으로 오게 되면 안 돼. 시간이 많이 가요. 회의를 많이 하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현정문은 회의를 안 하고 담임사관 이겁니다 그러고 우리 청교님들이 딱 움직여 주시니까 너무나 좋아요. 네. 미니스트리 처치 가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이게 자꾸만 그냥 틀에 박힌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변질된 메인테넌스 처치가 되는 거예요. 그냥 현상 유지만 하는 거예요. 아, 우리도 힘들어. 그냥 이 상태로 그냥 가. 메인테넌스 그냥 유지만 하는 거예요. 유지만.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뮤지엄 처치가 되는 거예요. 박물관 되는 거예요. 박물관. 없어진다는 얘기죠. 우리 아현영문은 지금 어느 단계인 것 같아요? 석주 씨가 볼 때 우리 아현영문은 어느 단계인 것 같아요? 미션 처치. 할렐루야. 아우, 야, 정말 정교님 아들은 대답도 잘해. 네? 미션 처치. 우리는, 저도 목회할 때, 여러분, 강정길 사관도 목회할 때 미션 목회를 해야 돼요. 사명 목회를 해야 돼요. 제가 만약에 행정 목회를 해보세요, 여러분. 행정 목회하면 매일 정교님들 모여서 회의합시다. 끝난 뒤에 또 회의합시다. 단장님도 모이세요. 또 회의합시다. 회의만 계속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 좋아요, 나빠요? 안 좋아요. 자선봉사단장님이 엄청 크게 대답했는데 평소에 안 좋았나 봐요. 안 좋아요. 메인테넌스 처치, 그냥 담임사관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아현정문에 있는 동안에 생활비도 그대로 나오겠다, 뭐 목회비도 잘 나오겠다, 가만히 있어도 되니까 그냥 유지만 해. 유지만. 그럼 여러분들은 담임사관 좋아요, 싫어요? 네, 그래요. 하여튼 나도 알아요. 그러다가 담임사관이 뮤지엄 담임사관이 되는 거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혼자 늙어가. 혼자. 옛날에 그랬었대. 옛날에 저분 뭐 했었대. 이런 뮤지엄. 그러면 죽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미션 빌리프, 미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이 있어요. 내가 아현영문에 여기서 신앙하면 눈이 들어가기, 눈이야. 흙이지 참.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내가 반드시 이 사명 감당하리라. 할렐루야. 사명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아현영문이 사명 중심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미자리 명문 지원 누가 시켜서 해요?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미자리 명문 헌금을 많이 내셨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미자리 명문 잘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달에 240만 원 미자리 명문 나가요. 근데 거기서 220만 원만 나와도 우리 재무정교님 한 달 통계 딱 내가지고, 사관님 이번에 부족액 이겁니다. 나한테 어떡하란 얘기야. 그래서 알아들으란 얘기지 뭐. 여러분, 저를 살리는 셈 치고 미자리 명문 헌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누가 시켜서 해요? 아니에요. 사명이에요. 한국 교회의 미자리 명문들을 지켜내야 된다. 살려내야 된다. 여러분, 이 사명이 우리 안에 불타기를 원합니다. 캄보디아에서 누가 오라고 하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가 간다는 거예요. 가서 평화 캠프 해가지고, 성령 캠프 해가지고, 거기에 청소년들 이제는 하나님 성령 받게 하자, 능력 받게 하자, 부흥하게 하자. 그래서 24명이 현재 신청했어요. 사명 갖고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사명 중심의 교회가 될 때 부흥하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건축도 해야 돼요. 그래서 매월 마지막 토요일 새벽 예배는 건축을 위한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매월 마지막 토요일 새벽 예배는 다 나오셔서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해 기도하는 날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건축을 하는데 교회 건축은 뭐 여러분 막 몇십억 들여가지고 너무 멋있게 잘 질 거예요. 이제 이렇게 오래된 건물보다 너무 멋있게 잘 질 거예요. 지금 막 최선을 다해서 아이디어를 짜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그런데 아무리 건물이 멋있어도 사명이 없으면 껍데기예요. 사명이 없으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나는 이 아이언 영문의 사명은 내 사명은 이거다라는 그걸 발견하고 여러분 사명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전도입니다. 전도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공동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에 4번의 전도주의를 지키는데 전도주의를 지킬 때마다 우리가 전도를 위해 기도하고 전도를 위해 애쓰고 그러면서 전도에 수고할 때 하나님이 죽어가는 영혼 생명들을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집이 채워지는 전국의 큰 잔치가 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큰 잔치라고 그랬을까? 예수님이 말씀해요. 큰 잔치를 베풀었다. 왜 큰 잔치라고 그랬을까요? 음식가지 수가 많아서? 아니면 파티룸이 커서? 아니에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한 생명, 그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올 때 하나님은 하늘나라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과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큰 잔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느 주 만물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영혼의 생명이 거룩한 초청으로 은혜의 초청의 자리에 나올 때 그것이 큰 잔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언 영문에 이런 큰 잔치가 계속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잔치를 벌입시다. 이샹심마. 다시 하겠습니다. 벌써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샹심마. 여기서 대답 잘 안 하면 이샹심마로 가니까.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문제를 늘 진지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마세요. 천국의 문제를 가지고 다른 것과 비교해서 어떤 것이 나에게 더 중요하냐? 여러분 그것 자체가 성립돼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모든 것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 나의 모든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앞에 나가는 것. 이것임을 믿고 우리는 천국이 가득 채워지고 지옥이 텅 빌 때까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우리 가족을 위한 지옥의 자리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언영문 성도님들 가정마다 자녀마다 그들을 위한 지옥의 자리는 텅 비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때까지 이 큰 잔치가 계속될 수 있도록 우리 전도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합시다.